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돈독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커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람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407장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난 것을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달을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동일한 은총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옵소서. 이곳에서 말씀 들을 때 주님 능력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 알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강림절, 대림절, 촛불점화 지난 주일까지 세 번째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백합선교회 회장님과 총무님께서 촛불점화해 주시겠습니다. 길이 미끄럽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보면 살얼음이 얼어있는 경우도 있고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각별히 주의하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백신을 우리 교회는 다 맞으셨는데 그래서 뭐 지나치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쓰시고 또 외출하고 오시면 손발 잘 씻으시고 그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지금이 뭐 거의 좀 지나면 정말로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동안에 하도 위드 코로나 되면 괜찮아질 것이다 했는데 지금 또 어려워지고 있죠. 다시 뭐 거리두기를 다시 하느니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래도 아마도 제가 기도하고 느끼는 바에 의하면 아마도 이게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년에는 정말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성탄절 세례 받으실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2월 일정입니다. 19일
다음 주일이죠. 이번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당회가 있습니다. 주일 낮 12시에 당회가 있고요. 25일은 토요일인데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은 오신 분들 성탄 선물도 드리고요. 2022년 달력도 드립니다. 그리고 31일 금요일 날 밤 11시 30분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은 2022년 말씀 카드를 받을 것이고 또 각 가정별로 새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은 해맞이를 갈 예정인데 지금 생각 중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네, 교회 소식 따로 전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세요? 당회 준비를 위해서 우리 임원 보고서가 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속장님, 선교 회장님들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해서 당회 전에 제출해 주세요.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입니다. 꺼졌어요? 지금 녹화 중인데.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찾으세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천천히 찾으세요. 차분하게 찾으세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요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먼저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림절이죠. 그래서 지금 성탄절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 네 번째 주일을 마치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촛불도 밝혔습니다. 촛불을 밝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둠인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둠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빛의 빛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디어를 장식하는 또 다른 핵심 뉴스거리가 있죠. 그건 뭐냐면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를 각 당에서 내고 또 개인적으로 출마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은 뭐 목적이 명확하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거죠.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어떤 삶을 영향력 있는 삶이라고 합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성공한 삶, 출세한 삶, 이런 삶들을 영향력 있는 삶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일까요? 하고 묻는다면 어떤 세계적인 미디어에서 영향력 있는 10인 또는 100인 이런 선정을 하는 미디어가 있더라고요. 그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한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권력자라든가 어디 대통령, 말하자면 미국 대통령 이런 사람들, 정치인이죠. 그런 사람들, 또 엄청난 부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또 어떤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이 선정이 됩니다. 영향력 있다는 기준이 다양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문화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종교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또는 교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교육자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 기준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진정 위대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섬기느냐에 있지 않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 사람의 위대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섬기느냐에 있지 않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기는 삶을 영향력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삶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됩니다.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이 있죠. 난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고, 든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된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을 얘기하죠. 셋 다 뭐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성경에서는 마지막에 된 사람을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난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든 사람이 되기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된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된 사람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참된 것, 경건한 것, 의로운 것을 생각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죠. 인간의 됨됨이가 그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람답게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것, 경건한 것, 의로운 것을 생각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신실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이 교회란 것은 신실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뭐 이런 건물이나 이런 거 아니죠.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있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공동체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신실한 사람들의 모임인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에 속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죠. 뭐 두세 사람 이상 모이는 거죠. 속해도 두세 사람 이상 모이죠. 혼자 그렇지 않고. 그렇게 공동체로 여러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여도 각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각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어떤 의견을 내면 내 의견이 관철되면 기분 좋고 내 의견이 관철 안 되면 좀 섭섭하고 이런 마음들이 들죠. 이 빌립보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도 각자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그 갈등을 일으키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그 생각의 차이를 좁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딱 하나죠. 바울 사도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해결책이 바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여 나의 멸류관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아멘.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것만이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의 갈등이 사라지는 가장 큰 분명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습니까? 하면서 바울 사도가 밑에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두 분은 교회에서 활동하는 여자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라는 것은 요즘의 집사일 수도 있고 어쨌든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두 사람입니다. 유오디아라는 집사님하고 순두계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교회에서 가장 활동적인 어떤 일꾼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두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의견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었대요. 우리 교회도 갈등이 있죠.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있고요. 모든 교회에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갈등은 한마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더 큰 발언권을 가질 것인가? 말하자면 주도권 다툼? 이런 것이죠. 여러분 다 어느 곳이나 다 있죠. 말하자면 크게는 대통령 선거도 주도권 다툼이죠. 그리고 국제사회도 주도권 다툼이죠. 옛날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권 다툼했고 요즘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 다툼하고 그렇게 하죠. 한 나라에서도 주도권 다툼을 하죠. 여당, 야당, 당들이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주도권 다툼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런 주도권 다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의견 차이로 빌립보 교회가 심한 갈등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데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의견이 동일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죠. 의견이 동일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그 2장에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근데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 앞에 꼭 주님 안에서라고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같은 마음은 만장일치예요. 만장일치. 근데 이 세상에 어느 데도 사실은 만장일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 가족 간에 저희 딸하고 아들하고 저희 아내하고 넷이 뭐를 해도 만장일치가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다만 아빠 말에 따르고 또는 엄마 말에 따르고 또는 누군가의 말에 따르는 거지 만장일치가 나오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도 그렇겠죠. 만장일치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근데 이 같은 마음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의견이 동일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당신도 주님을 믿고 나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혀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합시다. 이런 것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그러니까 내 의견도 너의 의견도 둘 다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란 얘기는 내 의견도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거고 너의 의견도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건데 자기 주장을 지나치게 행하면 결국은 주님의 뜻을 해치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의견 조율을 잘하면 되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화합한다고 그러죠. 화합합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화합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면서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도우라고 그럽니다. 그 3절 보세요.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주변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주변에 있는 교우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교회에서 서로 의견 차이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주라는 거죠. 도와주라는 얘기는 어떻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양쪽 편 중에 어느 한 편에 들어가 가지고 파당을 지으라는 뜻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에 힘썼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땅한 존경을 표하라는 말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3절의 중간, 이 여인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글레몬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은 다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애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두 사람을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운영하고, 또 장로님을 도와서 교회를 운영하고, 또 기획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속장님을 도와서 또 속회를 운영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고 또 그들 자신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을 아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제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나를 아십니다. 나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압니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늘 동행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서로 돕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보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짝인 하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어낸 관계예요. 사람에게 주어진 관계, 사람 간의 관계. 이것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부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또 다른 사람인 하와를 옆에 주셨을까? 둘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맺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서로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윗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윗과 그 백성들,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홍해를 가르며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갈 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시내산에서의 영광은 그 밑에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결코 모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나와 너,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와 너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나 혼자 하나님께 막 열심히 하고 뭐가 내가 뭐 교회 500개를 짓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내 옆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사실 딱 하나입니다. 뭐 신비한 세계를 들어가서 뭐 본다, 뭐 입신해서 본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요즘으로 보면 딱 하나입니다. 내 옆 사람과 사랑하며 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옆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죠. 이웃입니다. 내 아내일 수도 있고, 형제들일 수도 있고, 이웃 사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아프리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우리 교회에 저기 붙어 있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그 사랑하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분명합니다. 그건 첫 번째가 그거죠.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물론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하고 좀 다르죠. 내가 뭐 취직을 해서 기쁘고, 내가 점수가 많이 나와서 기쁘고, 뭐 내가 어디 가서 뭐 승리해서 기쁘고, 뭐 돈 많이 벌어서,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의 이 기쁨은 그리스도인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립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립니다. 이 특권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상관없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고난당해서도 느끼고, 뭔가 손실을 당해서도 느끼고, 어떤 시련이 있을 때도 느낄 수 있어요.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달라요. 기독교인만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외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바울은 감옥에 간 적도 있고요, 매를 맞은 적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는 불안한 현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에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서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럼 뭐냐? 이런 거죠. 바울 사도도 분노를 했고요, 바울 사도도 슬펐고요, 바울 사도도 시련을 겪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기쁨은 기분이나 감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우리들은 뭐를 생각하죠? 보통 기쁨은 기분 좋으면 기쁘고, 감정적으로 기쁘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이 느끼는 이 기쁨은 기분이나 감정으로 느끼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아니면 더 깊은 근원에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세상에 포함되어 있는 기쁨인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근데 어느 때는 슬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떤 때는 진짜 성공해서 기쁨도 있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은 동일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멸시를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은 안 변합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늙어도 젊어도 많이 배워도 그렇지 못해도 가난해도 부자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느끼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그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은 그리스도의 특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쁨은 그래서 어떤 시련도 또는 고난도 또는 슬픔도 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럼 빼앗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슬픔도 고난도 시련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죠. 되게 추상적인 거 같죠. 근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낙심하여 넘어질지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느끼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이, 기독교인 중에서도 막 넘어져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분은 좀 다른 경우겠죠. 분명한 것은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쉽게 적용되지 않지만 여러분 분명히 이러한 기쁨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 안에서 견고하게 쓰는 세 번째가 바로 주 안에서 관용하라고 그래요. 관용하라고 합니다.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5절.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거는 뭐 세상에서도 이런 말 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관대함을 특징으로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관대함, 관용은 좀 다르죠. 어떻게 관용하죠? 보통은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내게 못하는 사람에게는 못하죠, 보통. 근데 그리스도인의 관용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내게 선대하는 사람에게도 잘하지만 내게 선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잘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관용이에요. 가까운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왜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습니다. 이 품이 넓어요. 이 품이 좁지 않고 마음이 넓습니다. 주 안에서 관용한다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려 깊은 존중이 있어요. 누군가가 잘 못 따라와요. 그래도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인격적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는 방법은 6절입니다.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실 염려 안 하고 살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염려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실제로. 염려가 지나치면 살 수 없어요. 근데 염려함이 줄어들면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거든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줍니다.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세상에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7절. 그렇게 하면 7절입니다. 그렇게 하면 7절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하고 마음과 생각을 자기의 소견대로 하려고 애쓰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이 오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또 자신의 소견대로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께 기꺼이 복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좋은 말들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 또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얘기하면 윤리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예로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그 마지막 절입니다. 자,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일들이 생각날 때 어떻게 하냐? 9절. 여러분은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이 눈앞에 있을 때 바울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것, 즉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지금 말한 것들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행하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때 못합니까? 참된 것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내게 이익이 안 돼. 경건한 것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내게 돈이 안 돼. 옳은 것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내게 이익이 없어. 순결한 것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내게 유익이 안 돼. 사랑스러운 것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안 돼. 명예로운 것과 칭찬할 만한 것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것이 더 좋은 게 있어. 이러면요, 못합니다. 근데 만약 이런 것들이 있다, 눈앞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울에게 보고 들은 것, 즉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좋겠죠?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눴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평강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삶의 탁월함과 지식과 경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위대한 삶이 나옴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모든 상황에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